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챙겨서 출발하겠죠. 2차 전도여행 가는 건데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선교 여행 또 혹은 그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교회를 세우러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세우는 거 세워지는 거 우리가 좀 볼게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교라 했죠. 유대교 중심으로 그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전에는 물론 교회 명칭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내 마음속에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었을 때에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고 모교회. 이게 이제 모교회라는 거는 엄마죠. 엄마 교회, 처음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근데 여기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나 또 바울 시대나 이때 초대교회 시대나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뭐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들을 많이 갖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전체 역사에서 원래 그 유대교랑 기독교랑 어쩌면 굉장히 가까워야 할, 정말 가까워야 할 적이지만은 사실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던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핍박이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면은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막 위로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면서 여기 교회가 하나 생겨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 이쪽 저를 다 수리아 지기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수리아 안디옥. 그것이 이제 교회 얘기는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이렇게 서게 돼. 물론 요 앞에서 사마리아 교회도 서요.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계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 요즘 뭐 선교사도 가고, 아마 진수 아버님은 가셨나요? 중국에 지금 단기 선교 가셨는데, 그렇게 하듯이 단기 선교 방문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아예 그 목회 사역을 이렇게 그만두고 선교사,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교사로 갔듯이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사람을 파송해. 첫 번째 누구죠? 두 사람. 요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예요?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된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예. 바나바 1차 전도에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에 이렇게 구부로로 해서 이렇게 1차 전도에 가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갈라디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요. 자,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이제 탄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 큰 공적이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져요. 왜 나누어지는가 원인은 우리 혹시 알까요? 왜 나누어지죠? 예, 맞습니다. 예, 요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요쪽 가까이에서 밤빌리아에서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대체적으로 추측하기는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가 요한 아주 곱게 자랐거든요. 그냥 아주 부유한 집에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길 수 힘든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너무 곱게만 자라면은 힘들 때 넘어지면은 일어서기 어려워요. 근데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어서는데 이게 아마 마가 요한은 그렇지 못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가 이 교회 세웠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상해를 가려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야. 여기 가다가 중단된 사람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자기 조카거든요.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걔는 왜 1차 전쟁 때 자기가 힘들다고 갔는데 왜 걔를 또 다시 데려가려고 그러냐. 아마 바나바는 이랬을 거예요. 걔 정신 차렸어. 아니야, 걔 강해졌단 말이야. 이번 데려가 될 것 같아. 가자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 둘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둘이 심하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리고 싸우자고 아예 깨져버렸어. 성교적이야. 깨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부부로 이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꾸 들어봐 이제 할 거예요. 신라라는 사람 같이 떠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는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를 들렸다가 다소를 자기 고향에 들렸다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게 됩니다. 2차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추가시켜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 루스드라에 사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건실하고 잘 서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아주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교회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고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4명. 일단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지금 3사람이에요. 누구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 사람이 먼저 따라오고 계시죠? 아마 이 공부하면 침이 안 가리실 거예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해요. 합류해서 원래 목적지가 뭐라고 2차 전쟁 목적지는 여기 에페소 여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도 그런데 하물며 선교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갈라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여기 그 성경은 기록에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이쪽 가려고 했는데 나는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가 아주 아시아에서는 큰 도시거든요. 엄청난 큰 도시고 아시아 그러면 여기라고 에페소 이럴 만큼 에페소가 아주 큰 도시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꿈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선교를 여기를 정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바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무시하러 갔다가 도로아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 막았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도로아에 가니까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꿈속에서 봤든지 아니면 꿈 가운데에서 보여졌든지 아니면 사실은 성경의 꿈 아니더라도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 환상 가운데 여기를 이제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요즘 이제 그리스 이쪽 쪽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가니까 여기 가서 세운 교회가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자주장수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신라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자기 집을 내주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같이 세우게 되고 거기 합류했던 사람이 이 빌립보에서 노래도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저기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 막 찬양 부리며 기도하면서 막 감옥에 이러니까 감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죄수들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 막 노래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는 바람에 옥이 막 흔들리고 이게 쇠사들이 다 풀려버린 거야.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가운데 깜깜하니까 그래서 간수가 뭐라 그랬는데 간수가 제술이 다 도망갔느라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불러요. 너 그 자살하는 얘기를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제술이 한 사람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더라. 그래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루디아 가정, 그 다음에 이 간수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핍박이 와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해요. 따라와게 돼가지고 나오게 돼서 그래 다시 어디 가면 데살로니가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여기도 이래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시 베레아가 오고 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3주에. 그리고 베레아로 이제 다시 여기 내려왔는데 왜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이런가 아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덮어놓고 많이 믿으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또 따라오니까 베레아에서 바울은 아테네로 배 타고 이쪽으로 도망 나와요. 이때가 사실은 아주 잠시만요. 이제 아덴으로 도망 나오는데 급히 나오게 돼요. 죽을 위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작전을 짜요. 누구냐 하면은 여기 누구죠? 여기서 이제 누가도 동반하죠.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이쪽 지병에 놔두고 여기 3주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교회를 잘 단도리해서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바울만 누가와 같이 아테네 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테네는 우리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러면은 뭐 올림픽이 시작하고 막 이런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서 보니까 여기가 또 그리스 하면서 그 신하들, 그리스 신하, 동이 기억나죠? 그리스 신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 가니까 막 온갖 조각들, 우상들, 신들 너무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엄청난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섬길 때에 바울이 아레오보 가는 데 가서 가서 설교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 보니까 종교 심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막 종교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게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테마로 잡아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신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나라 여기가 워낙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아주 그 학문이 발전된 도시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그 복음을 안 받게 되고 이러죠. 근데 거기서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에게는 흡족하게 잘 이렇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 하면은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 고린도도 별반 다를 게 없죠. 고린도 오니까 거의 아테네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우상도 많고 여기는 또 그 해상 도시도이다 보니까 막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엄청난 타락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가 바울의 마음이 좀 침체돼가지고 힘이 없고 했을 때에 힘이 없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기가 너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여기 땅에 너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고린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죠. 여기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그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또 이게 중요한 그 두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조금 찾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좀 볼래요? 1장 1절.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볼래요? 누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읽어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1장 1절만 볼게요. 거기 보면은 거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이에요. 실루아노, 디모데 세 사람이 누구예요? 발신자예요. 어디에 편지를 쓰는 거? 데살로니가에 쓰는 발신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써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어렵죠? 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첫 번째 서신서가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첫 번째 서신서를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있으면서 그 시간이 있는 거야, 이때는 진짜로.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야. 왜 편지를 쓰냐 하면은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베레와 데살로니가에 두고 누구를 뒀어요? 바울과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여기 두고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에 와 있을 아덴들레가 고린도에 와서 있을 어느 날에 여기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온 거야. 와가지고 3주 동안 바울이 사역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막 전해줬어요. 전해 듣고 나니까 어떤 소식이 전해졌나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사람들도 괜찮아지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 보면은 온 이쪽에 그 3주 동안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이쪽 주변에 이쪽까지 막 소문이 나기를 아주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이런 평이 막 굉장히 막 퍼져나간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처음 쓴 편지이고, 자 보세요. 이제 처음 쓴 편지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읽어보면은 굉장히 칭찬들이 많고 정말 잘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면서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각체의 소문이 좋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거기 뭐 2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있으면서 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소식 듣고 빌립보 교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는 게 이제 살전 2장 2절이거든요. 여기서 고난당한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 그 얘기가 뭐겠어요? 아마 감옥에 들어간 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쇠사슬이 끊겨지고 간수가 막 이런 얘기들 아마 했을 거예요. 빌립보 얘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게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살전 2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9절. 2장 9절. 누가 아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이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 예.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거 자기 일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장 14절. 누가 또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가 유대인들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 것처럼 여기 데살로니가 있는 너희도 핍박을 많이 받는데 똑같은 거란다. 그렇지만 너희가 힘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런 거 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힘들어했고 나 바울도 나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했는데 바로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핍박하는 것은 동일한 핍박인데 이것은 엄청난 자기들의 죄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런 큰 죄악을 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예, 거기 보면 2장 17절은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아테네 왔다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여기 막 도망치러 나왔거든요. 계속 그런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리 안 된 거 있잖아. 물론 데모데와 신라를 거기 두고 왔지만 왜 그 지도자라는 거는 뭔가 좀 깔끔하지 않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다시 갈까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장에 보니까 없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베레아에서 디모데하고 신라를 여기 두고 왔었잖아요. 두고 왔었는데 그때에 거기 보니까 여기 3장에 가면은 살전 3장 쪽에 가면은 뭐냐 하면은 여기 디모데를 두고 왔는데 디모데가 살짝 이게 뭐 이렇게 아테네에 왔던 것 같아요. 이건 기록이 다른 데는 없었는데 지금 살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테네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아마 여기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로서는 서성인 바울이 잘 도착해 잘 있나도 궁금스럽기도 하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얘들은 잘 있는 걸까? 내가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왔는데 염려와 걱정들이 된 거야.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그런 일들을 해서 아테네에 잠깐 왔다 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기록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왔다 가면서 디모데 갈 때 바울도 나도 다시 데살로니가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못 갔어요. 그 얘기를 지금 대략 3장 1절에 6절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그냥 많이 있었던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근데 못 가죠. 자기는 못 가요.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니까 이런 좋은 기쁜 소식 가운데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가지고 왜 우리 서로 만나면 밤새면서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그래도 좀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좀 기쁨 속에서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 소문도 나오고 어떤 소문이 나오냐 하면은 서로들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선 우리가 예수님 공만 재림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재림할 텐데 뭐 놀자 이러면서 직업도 안 갖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 대단히 그 후에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후에 이 교회가 이게 나름대로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재림할 거니까 근데 뭐 그럼 우리가 직업 가서 뭐해요? 돈 가져서 뭐해?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날 때에 바울이 여기다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오든 안 오든 믿음 생활을 잘할 그에 대한 당부하면서 쓴 것이 그래서 대략 후서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다 통독이 가능할 거예요. 이것이 전서 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 편지를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편지 쓰기 전에 우리가 그 책을 한번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부분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2쪽 책 한번 볼래요? 아, 133쪽. 누구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볼까요? 천천히 책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그 기록 133쪽 교재 133쪽 교재 133쪽. 자,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자, 이 갈라디아 지금 방금 전에 그 편지 썼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여기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란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통의 책을 쓰는데 여기에 이쪽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라 했죠.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많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좀 전에 여기서 2차 전도에 오면서 요 갈라디아 들렸거든. 들려가지고 여기서 디모데 데려가잖아요. 교회가 잘 썼으니까요. 디모데 데려가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잘 썼고 잘 생활했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왔다가 아덴 들렸다가 고린도에 여기 와 있는 이 사이에 얼마가 기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1년? 여하튼 뭐 6개월? 언제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대한 해도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되겠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는데 여기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 하면은 어디 똑같은 얘기냐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뭐 이렇게 구약의 법을 지켜야 되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총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런 거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확정을 했던 공문서를 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와 공문서를 하고 그 공문서를 올라가면서 여기 디모데인데 여기다 전달해 줬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 얻는가를 믿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건만 요 간 사이에 유대인들이 똑같이 여기를 또 한바탕 뒤집어 놓는데 뒤집어 놓으면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 사람들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이 여기 정말로 애써가지고 교회를 1차 전대 세워놓고 2차 전대 가면서도 여기 들러가요 잘 서가지고 잘 있나 보고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해놔서 길러놨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를 다 흐트러놓고 엉망을 진창하니까 또 여기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정말로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믿기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지금 바울을 쓰는가 어떻게 쓰겠어요? 책망하면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첫 번부터 바울은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한번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편지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예, 은혜와 평강이 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막 흥분돼 가지고 자기 뭘 얘기하냐면은 사도권을 낸 거예요.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위를 엄청 올려가지고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한 것이 뭐예요? 사실이다. 다른 사람 말 믿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1장 1절 그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야. 난 정통성 있는 사도야. 정말로 난 내 말 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난 정통성 있는 거. 갈라디아 1장 1절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볼래요? 1장 6절 한번 누가 읽으셔 볼래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속히 내가 그렇게 가르치건만 그리고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 교회에 모교회에서 결정한 그 공문서까지 다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변해라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1장 6절이고 1장 7절 8절 7절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8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 자다 이래. 아유 막 얼마나 흥분했는데 저주 받을 자다 막 이렇게 할 만큼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건데 왜 자꾸 돌아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1장 11절 14절도 자신의 사도성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통성 있는 것을 얘기해서 자기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고백을. 내가 누구였느냐